오늘은 기도의 생명줄을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거예요.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왜 주님은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숨 쉴 때 오늘은 숨 많이 쉬었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그러나요? 안 그러죠.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생명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생겨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 방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목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철로 역정을 쓰신 존 버년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인 책들을 많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은 아침을 기도로 열었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녁을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떤 집에 가족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물론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시고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자녀들 이렇게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족이 이렇게 집에 살면서 밥도 먹고 잠도 자지만 전혀 대화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도 나누지 않고 어떤 교제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집에 와도 그냥 냉랭한 기운이 흐를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면서 교회도 출석하면서도 기도의 삶은 살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실제로는 죽은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된 이유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이미 자녀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만 돼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무거운 짐, 우리의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 왕은 기도를 참 잘했던 왕인데 날마다 자신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그 하루 동안에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걱정, 염려, 슬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감정과 마음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고민을 토로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얻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염려와 근심을 어떤 사람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미움, 내 마음의 증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활은 곧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 생활, 즉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귀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은 육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마귀는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있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왜냐면 우리가 육적인 차원, 겉사람, 세상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만 살 때 마귀는 우리를 흔들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지 않도록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막 분주한 마음도 주는 거예요. 또는 세상에 재밌는 일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는 우리가 절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결단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빛으로 인해 마귀를 문제없이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알아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신앙인인지 껍데기만 신앙인인지를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매일 기도함으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참 실생활에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방해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마치 금강을 파는 것과 같아요. 친구들 금강 파는 거 알잖아요. 금강을 판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근데 조금 팠다고 해서 금강이 바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금강을 발견하게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은혜의 분출구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분출구가 터지면 기도가 재미있어요. 꿀물과 같아요. 그 시간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즐거움을 모르냐면 조금만 파다가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금강은 파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분출구가 터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중보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이 힘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우리 친구들,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왠지 알아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더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 더더 좋은 게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는데, 나는 어떤 거를 응답받기 원하는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모든 형통함은 따라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형통이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젊은 시절에 참 큰 고난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마음이 어두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필요할 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그 시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흑백에서 완전히 인생의 칼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정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막 기도가 재밌고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전에 있었던 불평과 불만은 온데간데 그냥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막 예뻐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모든 게 너무 벅차고 과분하고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친구들도 이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친구들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달콤한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기도는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에레미야 10장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쏟으소서. 여기 보니까 주를 알지 못한다? 이것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불신자와 신자, 정말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나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있던 믿음도 점점 약해져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 인생은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스스로 사는 존재로 안 만드셨어요. 그러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냥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때그때 맞는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큰 금강, 보화를 그냥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보예요. 그 보화를 두고도 가난하고 공고하고 결핍된 인생을 산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를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 저녁 잠깐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요. 매일 기도함으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도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를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복되고 존귀한 삶 사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